여러분, 보고를 들으시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것이 확인됩니까? 네. 예,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예루살렘 성전이 망치 소리 하나 나지 아니하고 조용하게 건축되었듯이 이번에 이 성전은 정말 망치 소리 하나 나지 아니하고 잡음이 없이 아주 조용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아름다운 성전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잊으면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랬는데,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니까 정말 우리가 IMS에 있을 때 하나님의 큰 성전을 짓고 복음센터를 만들어서 정말 마지막 이 남은 무리들의 선교 전당이 되도록 하려고 우리가 가진 모든 참 재물들을 주님께 헌신을 했죠. 그때 당시에 약 2억에 상당하는 그런 금액을 헌신을 하고, 그러고는 곧장 분리가 되어서 그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올 때 정말 빈손으로 나왔는데 남은 집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어느 새 집 하나 얻을 여유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정말 빌려서 집회를 하고 빌려서 안식일을 지키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좋은 부지를 발견하게 되고, 또 이 구입한다는 것은 계획적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 부지가 매입이 된 겁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그 헌신하신 분들의 이름들은 우리가 발표하지 않지만 하늘에 가셔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칭찬과 칭송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헌신의 이름들을 오늘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늘에 가셔서 여러분의 헌신에 대한 축복의 칭찬의 말씀을 그곳에서 들으시고 많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축복받는 그런 기회를 드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매입하는 일에 있어서도 정말 특별한 헌신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도 몇 분들의 특별한 헌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협력해서 이런 건물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우리의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주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성전을 건축하는 계획을 세울 때 우리 형제님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른비 성령 때도 120명의 묵도가 한꺼번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겠느냐고. 그래서 우리 정말 한 12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우리 모두 의견들을 모아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지난번에 우리 여러분 집회하실 때 이 건물이 흔적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집회에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성전이 여러분 볼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이고 또 이 성전에 들어와야 할 영혼들을 보내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역대하 6장 18절에 있는 말씀 하나 우리 또 이 시간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과 함께 당신의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이까. 여러분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하늘들의 하늘에 거하더라도 부족한데 여러분 우리가 이 협소하고 초라한 이곳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재하였던 겁니다. 아까 제가 설교 시간에 성소의 기능, 성전의 기능, 교회의 기능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기능은 뭐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범죄한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성소와 성전과 교회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불로 임재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성전의 기원, 교회의 기원이라 할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잠시 한번 이걸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기원이 언제부터라고 생각합니까? 예, 우리 창세기 8장에 한번 돌아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떼어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이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8 식구들이 방주에 나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이 단, 나는 이 단이 바로 성소의 기원이요, 성전의 기원이요, 교회의 기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이라는 말은 없었지만 우리가 창세기 4장 가운데 보면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기록이 나옵니다. 단을 쌓았다는 말은 없지만 그들이 분명히 제사 지낼 때 뭘 쌓았을까요? 단을 쌓았을 것입니다. 이 단이 교회에 나는 기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믿음의 모든 조상들이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죠? 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구별된 공간을 만드는 일을 제일 첫 번째 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생전에 말입니다. 우리 생전에,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온 우리 형제 자매님들 생전에 보면 3번의 교회를 지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김천에 그때 당시에도 1억이 넘는 교회를 우리가 성전을 지어놓고는 그 교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교회를 지어놓고는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기 남원에 또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또
1억이 넘는 돈을 우리가 헌신하여 성전을 지어놓고는 또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도 좀 부족하다. 그래서 더 큰 성전을 짓기 위하여 정말 2억 이상의 큰 돈을 모으면서 헌신을 다 마친 이후에 우리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이제 이 마지막 이곳에서 또 성전을 짓게 되는 그런 특권을 저는 경험할 수 있었어요.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지상에서 성전 짓는 일을 이곳으로 끝이 났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성전을 지을 아마 이유는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이 헌신하여 세운 건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의 기능이나 성소의 기능을 오늘날 교회가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으로 오셔서 하신 일이 많은 일들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 교회를 세운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무슨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이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시대적으로 교회가 세워졌지만 음부의 권세를 이긴 교회가 이 지상에 지금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이 교회는 뭐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는데, 이 교회는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세운 이 성전이 그 일을 맡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성전에 모인 불을 가진 백성들이 정말 우리가 사단의 머리를 부순다면 우리가 무슨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무리들을 일컬어 14만 4천인들이라. 사도행전에 보면 이들을 일컬어 승리한 남은 교회라 그랬어요. 이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기를 원하셨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기별이 그 목적을 위하여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기별이 뭡니까? 흠도 없고 뭐도 없는, 점도 없는 품성을 소유하자고,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자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자고, 거기에서 구원받은 어떤 무리가 되자고, 14만 4천인의 백성이 되자고. 이들이야말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남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누가 이런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이 세상 어떤 교회에서 이런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들과 우리는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연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음부의 권세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기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전에서 이기는 백성들이 모여서 마지막 하나님의 정말 인정의 표로 유진비를 받는 기도하는 성전이 이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이제 참 초라하지만 하나님께 오늘 바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으로 그러나 이 성전에는 반드시 드리는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성전은 제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제물이 필요할까요? 어떤 제물이 필요합니까? 양을 잡아서 제사할까요? 예. 자, 우리 모든 성전에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양을 실제적으로 잡지는 않지만 우리의 제물로 누구를 드려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요, 우리의 제물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물이 있습니다. 가인은 어떤 제물을 드렸습니까? 자기가 농사지은 수고의 결과물을 가지고 천년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요, 양을 드렸더니 누구의 제물은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그 노력의 결과였던 그 천열매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귀중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천열매를 드리는 제사가 있기는 있어요. 제사 제도 중에. 그것을 갖다가 무슨 제사라고 그러죠? 소제. 여러분, 레위기서에 보면 소제가 나오죠. 소제는 양을 잡지 않고 자기의 농사지은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양을 제물로 드리고 난 다음에 드려야 되지, 그것을 먼저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십니다. 그것은 곧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누구를 제물로 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의 제물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14만 4천인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의 것으로 드려야지, 여러분의 품성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네. 그리스도의 품성에는 뭐가 없습니까? 흠과 점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품성에는 뭐가 있어요? 흠과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행위에 제물을 드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서 개발하셔서 흠과 점이 없는 그 완전한 품성을 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말입니다. 네, 그리스도 우리의 의.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어린 양을 우리의 제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 좀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받아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예.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영적 제물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을 제물로 드리면서 또 뭐를 드려야 된다고요? 우리의 몸을 무엇으로 드리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살아있는 제물.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죽은 제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양은 죽어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뭐를 원하신다고요? 살아있는 제물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뜻이 뭘까요? 중세기에 때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죽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바친 사람들이에요.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죽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들에게는.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합니까? 살아있는 제물. 살아있으면서도 죽음보다 더 혹독한 시련을 당하여 살아남는, 마치 죽을 것 같았지만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이 경험이 누구의 경험입니까? 14만 4천의 경험.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 1절의 최종적인 성취는 앞으로 14만 4천인들에게서 성취될 예언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실로 어떤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명들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죽음보다 더 혹독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기를 사람들은 원치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런 말을 하죠. 아이, 나는 14만 4천에 들어가기보단 어디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허다한 무리에 들어가서 그냥 구원만 받았으면 좋겠다. 왜? 14만 4천인들이 당할 시련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건물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건물만 하나님께 바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산 제물로 바칠 것을 결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참된 헌당 예배의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 표준을 세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기를 여러분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교회에 그런 영혼들이 모여질 때 주님께서는 늦은 비의 불로 우리의 결심들을 확정시켜 주시고 그 소원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늦은 비의 불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은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다 살아있는 제물이 되도록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진실로 이 교회를 헌당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축복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 120명이 안 채워져도 좋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늦은 비는 이른 비보다 10배나 더 강한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10배나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120명 문도들이 받는 것은 이른 비 성령을 받을 때의 역사였어요. 10배의 능력이 있으면 몇 명이 모이면 됩니까? 예? 1200명요? 사람이 많을수록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은 숫자가 너무 많다.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 이기면 공이 너희들에게 가지 않느냐. 그래서 숫자를 돌려보냈습니다. 10배의 능력이 있다면 이 자리에 몇 명만 있으면 될까요? 12명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놀라운 계산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12명만 있다면 늦은 빛 성령을 이 땅에 내리게 할 수 있는 능력, 수요가 적을 때의 하나님의 능력은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숫자가 많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겸손하다면 120명이 아니라 1200명인들 어쩌겠습니까?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교만하다면 숫자가 많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 겸손으로 무장한다면 수요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늦은 비에 불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함께 공유하시고 이 헌당과 함께 우리 다 산재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헌당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우리가 건축한 이 전이오니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은 춤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곧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초라하고 작은 성전을 주님께 바칩니다. 아버지여, 이 성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이 성전을 주님께 바침과 동시에 아버지여, 우리의 부족하고 참으로 연약한 이 몸들을 주님의 산제물로 바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뜻을 받아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마지막 남은 무리들 이곳에 모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생애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들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깨끗해지고 참으로 정결한 백성으로 아버지께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간구와 소원을 아뢰는 마지막 남은 무리의 소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이루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그 말씀이 진리요 아멘입니다. 아버지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당신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고 참으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사옵고 주의 신으로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참으로 늦은 빛 성령을 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의 그릇들이 깨끗하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이여, 우리를 정결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모든 심령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아버지여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남은 무리들의 모든 각자의 소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여 건강에 좋지 못하여 아버지께 기도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와 이웃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도 아버지여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오늘 우리의 모든 헌신과 우리의 정말 마음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찮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의 늦은비 성령이 임재가 있는 그날까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제는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말로 달성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니 오늘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풍성하게 임재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